계시록 18장 17절에서 20절 강설 제목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의 삶을 살고요,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의 배가 노아 방주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비유하는 거죠. 교회.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의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망망대해의 구원의 항로로 가는 항로를 몰라요.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거짓 거듭남, 거짓 죄사함, 거짓 구원, 그 교리를 믿어서 그 항로를 잃어버린 죄인들을 말한다. 오늘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8절, 19, 20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배 타고 가는 뭐 선장이나 운행하는 선장이나 배를 탄 선객이나 뭐 이런 사람을 지금 심판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감춰놨죠, 진리를. 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원어 성경에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가 16절에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선장과부터 하는 거예요.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선객들이나 선인들이나 같은 말입니다. 배 탄 손님들이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짜 이 세상에 그 오대양의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멀리 서가지고 바벨론 성이 심판받는 것을 뭐 슬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벨론 성은 비우고 진짜 뭐 어디에 바벨론 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직도. 비우거든요. 그럼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이 각 선장,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 바다가 말씀을 말하는데 율법, 진짜 바다로, 오대양 바다로 오해한 해석입니다. 은혜하니까 헬라 번역 성경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선장을 알아야 되고, 각처는 없는 단어고, 다니는 선객들, 선장과 여러 군데 다니는 선객들, 그리고 선인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지.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해놨어요. 멀리 서서 이제, 그 이제 18절에 보면 그 불 보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 성이 이제, 불 붙는데요.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이랬어요. 마가 어디고요? 미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라 그러면 안 돼요. 미 누구뇨 사람을 말해요. 근데 성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어디라고 이제 억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마는 어디냐고, 미는 누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정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 자, 17절.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베콜 그리고 모두 호벨 진멸한다. 베콜 그리고 또 모두 또 진멸해. 바알 주인. 바알 주인.
군림한 왕으로 군림한다. 주인 노릇한다. 마보레티 멸망하다 두루 다니다. 이걸 이제 각처를 다닌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헬라 성경 번역 성경. 하말라임 선원들 뱃사람들 뭐야 다 심판받아 사라지는 거지. 베콜 그리고 모두 오시에 심판하다. 멜라카 감독자 일꾼. 감독자가 일꾼이에요. 그러면 감리교에 감독이 있잖아. 여기 감독자는 음녀인 거짓종을 말하는 거예요. 빠얌 바다 말씀 사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으로 죽임당하는 걸 말해. 아메도 쫓아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메라오크 제거돼 버려.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을 배 구원의 방주, 배의 선장, 감독자들, 주인들로 비유하고 선장 밑에 선원들은 승무원을 말해요. 담임 목사 밑에 종노릇하는 부교육자들을 비유하며 교인들은 선객, 배를 이제 돈 주고 탔단 말이죠. 그래서 별난 헌금 다 막 걷게 하잖아요. 선객들로 비유해서 마귀와 임금 노릇하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위한 소원의 항구로 항해하는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비유 상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해석하려면은 이 소원의 항구 알아야 돼요. 소원의 항구 배 타니까 시편 107편 30절 참 재미있게 감춰놨어.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는 게임도 안 돼요. 너무나 엉뚱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죠. 시편 107편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 이건 좋지요. 여기는 이제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받아서 영생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소원의 항구로 가는 항로를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오늘 본문은 말한다. 그러니까 소원의 항구니까 바다지요, 바다. 이 죄악 세상은 바다를 비유하는 게 바다. 또 망망대해의 그 인력 편주로라 그래요. 잎사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그거 참 위태하지요. 인력 편주로 잎사귀 위에 나뭇잎이 앉아가지고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인생들, 죄인들. 여기는 이제 교인들을 죄인이라 그래, 죄인.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소원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다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배의 선장들로 비유한 거짓 종들 주인과 종로로 타는 부교역자들 일꾼들과 배를 타고 있는 성객들로 비유한 교인들이 모두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지 못하여 진리를 모르니까 못 행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요. 그래서 이 번역 성경 가지고만도 참 어렵고 헬라 번역 성경도 어렵고 섞여 있으니까 혼란스럽지. 오롯이 사람이 번역하지 아니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 성경 계시록을 봐야 된다. 뭐 양떼들이야 뭐 몰라도 되겠지만은 설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진리를 설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소원의 항구 구원의 그 길로 인도를 해야 되겠죠. 죄악 세상 바다에서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죄악 세상이 그
그 광풍이 막 일어나고 노도가 막 치고 그만큼 인생이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험악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육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있잖아요. 큰 거부들.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은 역시 똑같아요. 그 무슨 큰 회사의 회장 되면은 잠을 잘 못 잔답니다. 그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얼마나 노심초사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늘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그래서 진리로만이 평정되는 거죠. 그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있는 성객들로 비유한 교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모두 불법을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고 그래서 모두 함께 쫓아내 심판받아 제거함으로 멸망한다는 뜻이 계시록 18장 17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해석입니다. 18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외쳐가라도 이 큰 성 진짜 성으로 이제 해석해놨어. 그렇게 해석하면 진리 벗어나는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그렇게 이제 반문하는 누구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잊지 않고 외치다, 삘오탐 쫓아내다. 그런데 그 18절 본문에 쫓아내다 뜻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다. 야상, 아산, 연기, 구름.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아산, 연기, 구름. 연기는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구름은 율법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서 보실까? 유다서에 보시면은 물 없는 구름 나오죠?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그러니까 신학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기록된 진리를 증거하면은 회방을 한다고. 신학 교리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라.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 생활을 모른다.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사랑의 생활을 몰라. 세계명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싹스를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것은 이제 싹군, 거짓종 말하는 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다. 이것은 이제 대적하는 거죠. 참종을 대적하는 그러한 거짓종들. 고라가 누구 대적했지요? 모세. 모세 대적하다가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래 땅속으로 생매장을 지켜버렸어. 무서웠어 구약시대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제대로 먹긴 않아요. 가는다도 예수님과 함께 포도즙 떡을 먹었지.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떡, 구원의 포도즙 먹은 게 아니니까 자살해 죽었죠. 심판받아. 그렇지. 너 애차 안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명성교회 800억을 해먹었더라고. 유튜브에 이제 나오는데 대단해. 참.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거기 보니까 세습했죠. 아들에게. 김하나 목사한테 아들에게 세습을 했어. 자기 재산인가? 물려줬어. 그 내용 보니까 참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의 뭐 10만이 넘는다는가 교인이
양태가 불쌍하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예, 거짓 목자 쌌군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예, 물이 없는 구름 허상이지요, 허상. 구름이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예, 물 있는 구름은 참 복음의 종이 예, 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물 없는 구름은 진리가 없는데 예, 소리만 커 그냥 응? 왁작 뻑적지껄해 그냥 왁작지껄해. 많이 모이니까 물 없는 구름 예, 허상을 쫓아가 예, 비진리를 쫓아가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예, 열매가 가을에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맺잖아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그러니까 예, 조용하지가 않네. 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유리하는 별들. 예. 자기 자신이 유리해 별들이. 예. 별들이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양떼를 딱 한 곳에서 비춰가고. 이게 유리를 하네 이런. 그러니 참 예.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항상 따라다닙니다. 옛사람 죄인 죽지 않고 악한 자가 죽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 불만을 토하는 자며 예, 큰 교회일수록 많이 모이는 기독교 단체일수록 아주 그냥 골머리 아파. 원망 불평은 계속 나오지. 불만 계속 나오지. 그 신길동인가? 거기 뭐야? 성남 침례교회? 아이 그참 설교도 아니 들어보니까 자기는 월급도 안 받는데 뭐 그래가면서 무슨 새를 산다 그래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유 뭐 별 하여튼 참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죽은 자 살렸다 그러대. 다 거짓말이더만. 죽은 자 살렸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늘어난 거죠. 거기도 몇십만 모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목사 이제 감옥 갔고 쫓겨났죠. 그 아들이 또 맡아갖고는 또 한다 그러던데. 교인이 양태가 불쌍해요.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예. 자기의 수족도를 예, 돈 주고 사요. 자기 말 잘 듣게 하려고. 예? 이 거짓종들이 자기 편 들어달라고.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예, 거듭나지 못한 거짓종이에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유 뭐 너무나 예, 간단 명료하게 시원하게 해석 나왔네. 성령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 건축, 심령 건축,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예, 이렇게 돼 있어. 18절 그 볼보는 영기를 보고 외쳐하라도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어디까지였나? 세레파타흐 해야죠. 나는 불뱀, 날아다니는 불뱀이에요. 날개가 있나봐.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독이 있는 뱀. 이건 세상에도 있지. 살모사, 뭐 또 많죠. 무시무시한 뱀, 꽃뱀 이런 것들. 아주 예뻐 뱀이. 독이 있는 이 거짓종을 비유하는 거예요. 나는 불뱀, 독이 있는 뱀. 세레파타흐. 이게 이제 누구냐 하니까 오늘 17절에 각 선장을 말해. 선장, 담임 목사,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뭐야 또 뭐 하여튼 뭐 갖다 붙여 그냥 갖다 붙여. 예. 그래가지고 그 위임 목사가 담임 목사 자기 마음 드는 사람 딱 앉혀놓고 어때요? 그 담임 목사를 조정을 하고 그 담임 목사는 쉽게 그 큰 교회 담임을 맡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위임 목사의 종이지. 그래서 그 위임 목사 죽을 때까지 월급이 나가. 목회 안 해도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 비리는 말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율법교회.
레모로 말하다 미 누구뇨 어디가 아니고 어디뇨 어디는 마요 마 미는 누구뇨. 그러니까 진짜 성이 아니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빼아림 어리석은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가이르 여리고 같은 여리고 내려가는 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 그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죠?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었어. 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거의 다 죽게 되었어. 거의 다. 그걸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선한 이웃이 살려놔. 근데 누구는 다 그냥 지나가요? 바리새인 뭐 제사장 다 그냥 지나가. 예. 사랑이 없어. 응? 사랑이 없다는 뜻이. 그리고 이제 그 선한 이웃은 바로 예수님을 일단은 말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 복음을 받은 복음의 종들이 다 죽어가는 그 양떼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양떼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에 살려내는 거죠. 그 여리고 성 말 뱀의 성 참 재밌게 돼 있어 사전에. 뱀의 성이니까 그거 뭐 구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혜로운 뱀이 아니고 강교한 뱀을 말해요. 강교한 뱀, 뱀도 두 종류입니다. 다 비유예요. 강교한 뱀 거짓종이고 지혜로운 뱀 복음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 뒤집어지는 거죠. 신학 교리가. 어지럽게 하여 어지럽게 비진리. 어떤 땐 설교를 행위로 설교, 어떤 땐 믿음 강조하다가는 또 결론은 행위로 빠지고 말만 믿음이지. 들어보니까 어지러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참 재밌게 돼 있어 번역. 학교도 올라가 크게 어지럽게 하네. 500년 됐다니고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지 500년이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어지러울까. 올바른 해석 마지막 때 바벨론 종교단체 거짓종 음녀를 도옥에 있는 불뱀이라는 뜻은 뭐냐? 올바른 참 거듭난 구원에 질린 영생의 양식이 아닌 사람들의 여러 학설들과 왜곡한 거짓 거듭난 거짓 구원은 교리 등인 누룩이 섞인 다른 거짓 복음을 혼합해서 진리의 양식이라고 교인들을 죽이는 거짓종을 불뱀이라고 말한다. 불뱀으로 비유했다 그 말이. 불뱀. 제 말이 아니고 세레파타흐 사전에 다 있어요. 본문은 그래서 여리고 뱀의 성 같은 성을 어지럽게 한 어리석은 짐승. 기독교 단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교인들이 모여 있는 뭐 기독교라고 전체 그렇게 표현해야지. 어지럽게 한다고요. 비진리로. 그 어리석은 종이야. 그 짐승 같은 자. 음녀인 거짓종들이 누구냐고 외치며 쫓아내버려. 불같은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계시록 18장 18절 말씀이다. 오늘 빨리 끝나겠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게 참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냥 환상으로 본 거예요, 진짜. 바다가 있는데 배가 있고 거기 선장이 있고 그 본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물론 복 있는 자지만 오늘 마지막 때에 이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영원 불변한 영생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올란 빼쇼라트 이 복음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신 그 성령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참 재미있고 말씀. 여기 해당되면 겁나죠. 그렇잖아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 겁난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진짜 배로 풀고 진짜 바다에서 교역하잖아요. 얼마나 큰지 모르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크더만. 거기 이제 선장이 있잖아. 선장이 있고 그 밑에 선원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일꾼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그건 헬라 번역 잘못된
헬라 번역 성경 내용이다. 그 말이.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제 죽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 거짓종이 말이죠. 티끌 자기 머리에 뿌려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에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뭐 이렇게 또 났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났어요. 음녀 거짓종 음녀. 그래서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은 이절 에쿠 외치다 아파르 티끌제 창세기 1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지었지요. 아파르 티끌제 먼지 아무것도 아니다 무 없다 존재할 필요 없는 육의 사람. 그래서 옛 사람들이 죽이는 겁니다. 알 무엇에 라셈 그들의 머리에 이 말이에요. 그들 거짓종인 음녀들의 머리에 알. 잊지 않고 또 외쳐 빠코 울어 사포드 애통에 레모로 말하면서 오이 울부짖다 화가 있다고 울부짖다. 하이르 이걸 이제 성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렇게 하니까 해석이 안 되지. 어지럽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어지럽게 하다. 학개돌라 그녀가 크게 어지럽게 했어. 거짓종 음녀가 크게 어지럽게 했어. 구원받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데 크게 어지럽게 했다 말이죠. 아세르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발음만 그렇지. 뭐 때문에 크게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빠흐 그녀 음녀가 해시 부자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라우디가 교회 사자 종이 그랬잖아. 계수 3장 17절. 나는 신학 박사야. 나는 박사이가 몇 개야. 그래서 부자예요. 부유하대. 우리나라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외국에 유학 다녀오지 못한 목사는 맥을 못 쳐. 이 교단에서. 무조건 외국 유학 갔다 와야 돼. 왜 사대주의 사상입니다. 외국 유학 가봤자 그 신학은 뭐 배울 게 사실 없어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그런 신학 내놓을 거는 이제 못 되지만은 그러 일어난 분들이 몇 분 있어. 그것도 결론은 물론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론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 종살이를 해갖고 일제 36년 동안 40년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 사상이 물드는 것 같아. 이 종교계도. 그래가지고 이 스펙을 그렇게 따져. 외국에 유학을 무조건 갔다 와야 돼. 독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영국으로 가든지 저 아프리카로 가든지. 그래서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철학자들 내나? 선교학 박사 막 갖다 붙여. 그래갖고는 이제 딱 되면은 막 초청을 해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 전부 다 불쌍한 교인들, 거짓종들. 뭐 진리가 없으니까. 학위가 뭐 진리인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학위도 없고 받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고 진리의 성령께 직접 깨닫는만 보는 눈 듣는 귀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 적은 무리의 모임을 인도하게 하시는 비밀입니다. 그거 보고 이제 에쉐르 복 있는 자다 이런 거지. 그런 모임들 메호나의 음녀의 보배 다른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음녀의 보배가 말씀이라 그러는데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콜 모든 아세르 여기도 여전이야. 여긴 또 우리 아세르는 뭐뭐 때문이고요. 여기 아세르는 여전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있어요. 뜻이 똑같지 않아요. 라햄 그들 누구냐? 거짓종인 음녀들을 말한다. 오니오트 배들 구원의 방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배입니다. 교단은 이제 큰 배 이런 식이지 이제 큰 배
큰 배들 안에 작은 배들이 있나? 하여튼 어쨌거나 다 한 통속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연상하게 하시면서 이제 반대로 그 구원의 항구로 못 들어가는 이 거짓 종들의 그러한 교회들, 종교 단체들을 바벨론 성이라고 말씀하면서 비유한 겁니다. 빠야, 바다, 말씀, 여기서 의문, 율법의 사역을 말한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의문, 율법으로 설교하고 율법도 의문, 율법으로 설교하고 구원이 없어 거기에. 그럼 구약을 의문, 율법으로 설교하는 게 뭐냐? 많지만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았습니다. 이래놓고는 없어.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 간단한 답은.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신약으로 연결시켜버려. 신약에 우리도 구원받아 죄를 지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게 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의문 다 율법으로 하는 거야. 복음도 의문 율법 설교하지, 구약도 살리는 율법이 아니야. 의문 율법 다 죽이는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복음은 살린다. 있어. 하트 단번에 심판해버려 하나님이. 일시간이라고 보내놨죠. 단번에 호호라바 진멸돼버려. 올바른 해석, 마지막 때 음료들이 새 언약 구원의 복음을 육체 행위에 적용합니다. 왜 육체 행위에 적용하지요? 왜? 십계명을 육체 계명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냐? 십계명이 로마서 보시면 7장 거룩해요. 신령해요. 의로와 선해. 나는 죄인이야. 응? 그 앞에서부터 보시면 주여 5절부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옛사람 죄인일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옛사람 죄인은 사망의 열매만 맺는다. 이게 법이에요. 법. 바뀌지 않아? 이제는 우리가 열매 때문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사망의 열매를 맺던 옛사람 죄인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일사부재리 원칙. 한번 어떤 죄를 재판한 다음에는 다시 그 죄를 거론하지 않아. 못해. 응?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또 뭐 살려내 갖고 심판합니까? 그죠?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이 벗어난 게 아니고, 또 말이 그러네. 옛사람 죄인이 죽어서 없어진 것을 갖다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귀가. 율법 가지고. 죄 짓는 옛사람 죄인 죽인 당에 없어졌으니까,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진리로 우리는 뭐예요? 그 진리에서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언약 복음이 섬길 것이요, 지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으로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듣다 보니까 율법이 나쁜 것 같았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오해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해. 율법 죄를 지적하니까. 응? 너 죄인이야? 로마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 몰라. 그러면 계속 탐심을 부리면서 살다가 멸망받는 거지. 그런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근데 왜 여기 대표로 말한 걸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기본 그것은 뭐냐니까 탐심입니다. 욕심. 그 대표로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탐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중들은 탐심이 없는 것 같지? 아니요. 그거 도 닦는 게 탐심이에요. 그거 해탈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탐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진리를 모르는 종이고, 진리를 아는 종은 탐심이 아니지. 거룩한 요구라든가, 거룩한 소망이라든가, 거룩한 소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신부단장하는 게 탐심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임이 가장 제일 먼저 신부단장대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탐심이 아니야. 우리 모임에서 가장 먼저 악한 자가 다 죽어버리고 빌라델 교회로 완성되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히 주의 종 목회자의 소원이에요. 또 제목인 거예요.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이거 육적인 걸 말하는 육적인 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왜?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자, 그러면 율법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기부터 10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읽고 넘어가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살아서 나에게 부닥칠 때가 와야 돼요. 나에게. 탁! 아, 내가 이제 봤더니 구원받지 못했네? 그래서 내가 죽은 행위를 자꾸 회개했구나? 이렇게.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회개한 거 버리라 그랬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죄를 자꾸 지니까. 그 회개하는 걸 갖다가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거 버려라. 구원받고 싶으면 너. 근데 뭐 알아야 버리지.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몰라요.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뭘 말하지? 배웠어야지 알지. 신학 교수한테 못 배우는데 죽은 행실이 뭔지 모르는. 자기는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버리라. 율법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건가?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죠. 모르니까. 죽었다는 뭐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옛사람 죄인인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게 뭐예요? 죽은 행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야. 그렇게 버려라. 그거 끝내야 돼. 끝내야 돼. 그런데 몰라. 어떻게 끝내?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왜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그래. 야, 내 죽음이 그렇게 값없냐? 야, 이놈아, 이 거짓종아. 그럴 거야,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찌시고 피 흘리니까 피 한 방울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고, 죄 짓는 옛사람 중에 끝내버렸다니까. 아, 참. 얼마나 황홀하고, 뛰지 않아요? 저 막 뛰네, 그냥. 심장이 바운스 막 뛰어 그냥. 응? 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뭐가 많이 나와요? 다이널핀 엔더핀 막 팍팍 쏟아져요. 아유 주야. 이러고 있다 그냥 주님 만나면 좋겠네.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구나. 빠얌 했죠? 아트하고 호호라바 했어요. 올바른 해석. 로마 더 봐야지. 자, 몇 절까지 봤죠? 7절,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의문 율법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종 탐심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탐심이 다 있어요. 탐심인데 그 탐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또 그 탐심이 가끔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태어난 영혼의 사람은 다 탐심이 기본적으로 있다. 의식 속에 자의식 속에 다 있다. 그런데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딱 안 하면 몰라. 뭐 탐심 뭐 죄냐? 자기나 그래. 부자로 사는 게 뭐 죄야? 이런 식이야. 돈 많은 게 뭐가 죄야? 그럼 부자로 살려면 그냥 금나라 뚝딱해서 부자로 삽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부려서
돈을 조금 주고 난 더 많이 가지고 이래야 축적으로 부자로 사는 거잖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할 경우에 이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런 죄 졌다 그러고 탐심 딱 잡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강한 탐심을 일어나게 해서 이런 탐심 저런 탐심 다 있는 걸 갖다 막 불려서 일어나게 한 거나 같아. 격통시켜. 이는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 비유예요. 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시대처럼. 예? 예. 그래서 전에 율법이에요. 율법.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로마 3장 20절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이. 근데 실상은 주님 앞에서 예수 안 죽은 자지. 죽은 자. 율법의 죽은 자가 아니고 멸망받을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아우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은 자구나. 예,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 7장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빛을 받고 눈이 멀어서 마루에서 떨어진 다음에 아나니아란 이름 없는 성령 충만한 그 형제가 와가지고 뭐 사울이라고도 말하는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눈에 비늘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죠. 안수기도 해가지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원어에 보면은 눈이 한 번에 다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밝아진다.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지금 뭐예요?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복음도 계속 밝아지고 우리 영이 세 사람이 깨달아가면서 우리 악한 자, 악한 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이제 죽임 당해야 된다는 거 영의 세 사람이 점점 더 또 알아가. 그래서 율법을 점점 알아가고 복음도 점점 깊이 알아가고. 그게 깨닫는 은혜를 입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 남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렇게 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느냐? 못하거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렇게 말할 때는 율법을 새 계명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완성하니까 결론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 말을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진짜 율법 뭐 다 지키지 못한 것에 생명에 이르러 못 이르지.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받고서는 이 사도 바울도 사람 인간이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보니까 뭐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야. 그걸 이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마귀가 말이죠. 이거 중요해요. 마귀가 이 계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속이는 게 뭐냐? 너 이거 다 지키면 된다. 이거 지켜라. 이런다고요. 10계명 다 지키면 너 구원받아. 10계명 다 지키면 너 복 받는다. 이렇게. 그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와도 그래요? 사람이 입으로 하지. 거짓종의 입으로. 마귀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 10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 10계명은 나를 뭐요? 죽였는지라. 여기서 끝나면 지옥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근데 사도 바울은 해방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읽으면 다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체험 과정을 적어 놓은 거니까 7장이. 이러보건대 뭐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데 마귀가 그것을 뭐예요? 의문율법으로 그렇게 이용하는구나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율법식 계명이 뭐예요? 거룩해요. 거룩한 계명이에요. 율법식 계명이 뭐예요? 의로운 계명이에요. 율법식 계명이 선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신령해. 오, 율법도 영의 말씀이네. 한마라카 뭐? 톤? 작은 광명. 달로 해놨지 번역을. 예. 한마라카 톤 작은 광명 율법. 예, 신령하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율법도 영의 사람이 아니면 못 지킨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못 지키는데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 지킨 게 아니야 사실은. 예? 예. 은혜를 입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리 예수님이 십계명을 못 지키는 나를 그때 이제 그 구약에는 나를 위해 죽는다고 해야지 그때는 오셔서 죽을 거를 미리 깨닫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는 거예요. 예. 광야 교회 생활이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 입에서 조금만 운방불평이 나도 안 되는구나 아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매일 족과 끓이는 가난 먹지 오늘도 이만큼 갔다. 그걸로 되게 희망되고 위로 삼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면 원망불평으로 가고요. 영적이면은 세계명의 생활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은 적극적이라 그래. 성공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응? 그렇지. 긍정적이라 그래. 비슷해. 영의 세 사람은 절대로 울거나 불평불만이거나 아픈거나 영이니까 없어. 그러니까 불평, 불만, 대적 이런 게 전부 다 마귀의 속성인 걸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배기 싫어. 예. 예? 미안. 막 그런다고. 그러다가 그래 또 다른 거 하면 잊어버렸다가 또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이거 곤란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한 몸이잖아. 근데 오른팔이 왼팔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지. 병 들었지.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잠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깍지고 말이죠. 예, 운동하고 예. 여러분 아직 안 하나? 저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예,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쓱 침대에서 일어나지. 여러분 아직 젊은가 보다. 뭔 얘기하다 그랬나? 예, 다시 로마서 7장. 그래서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대해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대잖아요.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좋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인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용당한 거죠. 마귀는 율법 갖고 이용당한 거라고 하나님께. 근데 마귀는 뭐야?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한수가 아니지 엄청 아래지. 요걸 갖다가 너 육의 사람이니까 율법 걸릴 거 다 알잖아 마귀가. 딱 있다가는 어치 이리와.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 영생을 내가 주기로 작정한 자니까 너 못 가져가. 예, 이런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고 십자가로 빼내는 거야 다 불러내는 거야. 14절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율법 못 지킨다. 예, 육의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안 받아 하나님이. 생명의 회개는 육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깨닫고 이제 죽게 되는 거지 육의 사람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아, 내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일 때에 죄 아래 팔린 거구나.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거구나. 못 지켰구나. 그래서 마귀가 십계명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던 거구나.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이걸 가지고 말이지요. 우리가 육이 있으니까 죄를 짓니까 죄 아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 고기 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사람 전체를 말해요. 영혼, 육을.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영혼, 육을 다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어요. 구원? 못 받아. 거듭나지? 못해. 예. 그게 로마서 6장 3절 6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 말을 하는 거죠. 거듭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거 왜 그러냐? 나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거듭난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도리어, 자꾸 미워하는 거. 여기서 이제, 고린도서 15장 30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예. 예. 그 말이, 예? 이거 중요합니다. 로마 7장.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자꾸 들으시면은 깊이 예, 이해가 돼. 먹고 마시게 돼. 이제 듣고 이제 끄떡끄떡 수긍하다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그 다음에 뭐예요? 체험으로 가.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노니. 예. 율법이 정말 선한 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런 체험을 주신 거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도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들을 해요. 예. 나는 이제 예수람 죄인이 죽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예, 내가 죄가 짓는 게 구원파 그래요. 이거 오해가지고. 예,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 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짓지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요? 번역을 잘못했는데 그걸 또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안 되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그 앞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죄를 져. 그 죄를 짓는 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 무의식 세계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무의식 세계라고 그래요. 예? 의식을 못해. 예. 여기는 의식을 해요. 여기에 이게 아주 이게 깊어. 무의식이니까 깊지. 실제로도. 여기에서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여기 마귀가 딱 또 아래 들고 있다가 제가 비유해요. 숨어 있다가 그러면 여기 짝짝꿍이 돼. 이게 뭐예요? 자라고 자의식. 예? 이거 다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새 마음이 돼야 돼. 새 마음. 여기는 의식 무의식이 없어. 다 의식이야. 영의 의식 세계. 왼쪽에는 이게 있고 이게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돼야 되는 거야. 이 부인이라는 걸 말해. 부인. 진짜 죽습니까? 안 죽지. 부인. 그래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상실되어가는 걸 말한다고. 그걸 갖다 표현을 내 십자가에 죽는다. 내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에 죽는다. 그 무의식 세계에서 가끔 이렇게 띄워. 이게 전부 다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육적이구나. 내가 이만큼 육적이네. 이만큼 이거 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건 이제 결론 얘기고 이게 딱 들으면
짝짝꿍을 해. 그러면 이제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날마다 악한 내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증거를 얘기해. 네. 그게 제가 몇 년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아 죽는 거? 뭐 불지 말라고? 나팔 불지 말라고 했잖아. 창피한 거잖아. 조용히 죽으라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근질근질하거든. 이게 진리예요. 예. 이제 맛을 많이 먹으면은 아버지 이래갖고 이거 주의요 주의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처리해. 부인을 해서 내시를 주는 거예요. 아가씨에 보면 연기 나오죠. 연기 기둥. 여기가 뭐예요? 뭐 탄 거다. 악한 자가 죽어가지고 올라가. 나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아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에 뭐라 재물들을 불태울 때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거라고 했어. 그 짐승이 불타가지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 왜? 그게 살아있으면 신랑하고 이 부대끼니까. 실제로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동으로 가자는데 아내는 소로 가자. 맨날 그러면 왜 당신은 맨날 이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는 거야. 그럼 당신은 왜 이래가면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이거 마찬가지. 이것이 딱 정복을 해야 돼. 정복. 이게 말씀으로 된다니까요. 에? 이게 말씀으로. 내가 뭐 이게 아니야. 말씀으로. 되면서 이제 자아가 의식을 해요. 내 악한 자가 죽어야 되는구나. 예, 그거 깊은 신앙이죠. 저도 이제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럼 잘 죽어. 자기가 아니까. 이렇게 하면 내 신랑이 슬퍼하고 나는 신분당장 못되고 나는 인생을 헛살았네, 헛믿었네. 시편에 나오죠. 나의 인생의 날수를 뭐요? 개수 해달라고 나오잖아. 신앙의 대차 대조표를 보니까 신앙이 잘한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네. 이게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로마서 체험을 저도 조금 체험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게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배예요, 100배. 100배.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100배 열매. 60배, 30배. 이렇게 났죠? 어린 아들의 신앙, 청년의 신앙, 요한일서의 아비의 신앙.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딱 있다. 30배라도 돼야지 행복하다. 조금 더 읽고 18절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옛사람 중에 물론이고 악한 자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그래도 정직한 편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사랑이 많아요. 그래도 나는 이해심이 많아요. 다 필요 없어. 육신에 속한 것은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어. 그건 이 세상 사람하고 관계 말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교회 안의 지체들 간의 사이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식신앙이 뭡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거룩한 사람 같아.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그 육으로 살던 것이 그대로 그냥 80% 막 60% 넘게 나와. 이러면은 신부다장이 잘 안 됩니다. 악한 자가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24시간 살아가면서 잠잘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고 일단 깨어서 숨을 쉴 때부터 신앙생활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신앙생활과 관계 있고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물건 사는 것도 아세요?
그건 별개가 아니에요. 예. 그 깨있는 신앙이에요. 그럼 별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직업은 거룩한 제장이고 교인은 평신도고 그 별개를 만든 거거든요. 로마 천주교에서. 그랬더니 루터나 뭐 칼빈이 그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 우리 전부 다 만인 뭐 제상 말만 그렇지 뭐. 지금 만인 제상 합니까? 하는 데가 있냐고요?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7, 8명 뭐 10몇 명 모이는 모임조차도 보면은 머리가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다 똑같이 생각이 다 똑같고 성경 아는 진리 수준도 똑같으면은 다 머리야. 그 똑같았는데 서로 머리 되려 그래. 우리 20년 더 됐나? 저 뒤에서 예 전국에서 왔지 뭐 목사, 전도사, 뭐 평신도 뭐 평신도 뭐 쓰도 않지 뭐 장로 뭐 집사 와서 교제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자기 깨달은 게 진리라고 막 하면서 어느 자리까지 가는가 하면 교인 빼가려고. 나는 그때 내가 좀 어리숙했지 솔직히.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더 못 모이게 해버렸죠. 그런 모임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야. 이게 불쌍한 거죠. 다 머리야. 자칭 목자야, 다 자칭 목자. 목자는 말이죠. 율법의 정도 자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세운 거예요. 율법의 정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없이 불신자의 세상 일어날 일 없고, 이 기독교 안에 일어날 일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나와. 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손바닥 위에 안에 손바닥 위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다 손 안에서 다 있는 거구나. 그럼 뭐 받아들여. 내가 그러면 자 요셉이 발에 착골 채우는데 막 발 이러면 더 피나고 배우가 아프지. 그냥 살살 따라가. 끌려가. 마찬가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성장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직 뭐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50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알아요.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다루심, 섭리, 안배하심,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태까지 내가 왔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거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체험된 게 아니고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성경절이 열리면서 체험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값비싼 수업료 치르고 다 같이 조금 더 읽겠습니다. 18절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소원이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악한 자도 능력이 없어요. 옛사람 뒤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해.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죄를 지면은 율법을 못 지키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니라 하니까 거기다 다 집어 씌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원을 지금 말하는 것 뿐이지. 그 속에 거하는 죄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그런 거거든. 행한 거거든. 그렇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여기서부터 답이 나온다고요. 7장 하반절에 가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있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으로 가가지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악한 자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날마다 죽어야 될 나를 말한다.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 있다.
예수님에게는 없지. 그러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에게는 전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한 마음만 있었어. 예? 의로운 마음만, 의로운 자아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자, 세 자아가 있죠. 날마다 죽어야 될 악한 네 자아가 있다고. 이 싸우는 거 이제. 예. 이 싸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체험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한다고. 내 속 사람으로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왜 지킬 수 있으니까 세 계명의 생활로 세 계명으로 옛 계명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있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영의 새 사람 새 마음에 새 언약 복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봤다 이래요. 그것이 이제 날마다 죽어오면 되는 거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롭다 그 말이에요. 이 둘이 자꾸 이러니까 싸우니까 괴롭지. 전쟁 승리라든가 패배라든가 딱 끝났으면은 쉬기나 하지. 이게 아니야. 이때 뭐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혼란스러워. 은혜도 안 돼. 예배당에 나오기 싫어. 말씀이 안 들어와. 예,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위태 담장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알면 되는 거야. 알면은 주여. 아, 나 실패도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병든 이상한 사람이지. 아, 이거 아니구나. 주여. 그 연기기둥이 되는 거야. 내 악한 자가 죽어서 연기기둥을 쫙.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께서 아우 내 사랑하는 신부 악한 자 오늘도 죽었네. 아이고 기뻐 나는. 나는 기뻐요. 나는 항상 기뻐요.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악한 자가 완전히 죽은 신부를 가장 기뻐하는 상식입니다. 상식. 진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여기서 해방돼야 되잖아. 오라 나는 그래서 공부하되 아직 해방 못됐다고 이제 말하는 게 여기서 7장 체험을 쭉 말하면서. 근데 이제 해방으로 나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육체래 육체. 그렇게 해석하니까 안 되지. 악한 자, 옛사람 죄인, 그거 다 사망의 몸이에요. 악한 자도 죽어야 되니까.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영의 새 마음으로는 거듭난 영의 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그렇게 그냥 살면 되나요? 아니지. 8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8장에. 그런데 8장 가지 않고 말이지요. 아, 구원받아도 하나의 법을 지키고 또 육체래. 이 고기 덩어리가 뭐 정신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생각을 합니까? 내 이 고기 덩어리 사람의 고기 덩어리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너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오해하는 겁니다. 로마 7장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더 정확히 말하면 6장에 옛사람 죄인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된 해석 설교를 한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로마서 7장 6절 옛사람 죄인이 완전히 죽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해방하였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사망의 열매 맺는 근본적인 사람이 없어. 이제 악한 자만 죽으면 되는 거야. 육신의 생각 부인만 되면 돼. 이론은 간단하죠? 진리는 그렇지 간단하지. 근데 체험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 체험이 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생명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율법, 예? 그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게 하셨다.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진리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세 사람에게 이 말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십계명을 뭐예요? 새 언약 진리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뜻이에요. 답이 나왔어 이제. 이제 악한 자만 죽으면 이제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6장 반드시 얼마나 믿어지느냐? 7장 체험이 얼만큼 있느냐? 따라서 8장이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되어가느냐.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그래놓고 이제 육신을 따라가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건 사망이야, 사망. 영을 좇는 자는 영예를 생각해 생명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너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그런지 아시느냐? 왜 그런지 아니 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옛 언약, 율법 십계명도 못 지켜 굴복하지 않아. 너는 육의 사람은. 왜? 율법 십계명도 영의 계명이니까 할 수도 없대. 이 번역 잘 해놨거든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뭐 박아서 나요. 악한 자가 육신에 속했거든요. 옛 사람들이 육신에 속했거든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의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응? 그 속에 영이 없으면 그 속 사람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지.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종행을 받지 않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행을 받지 않고 율법을 받지 않고 율법에 옛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 세원의 복음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좋은 씨를 받았으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그래서 성령이 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몇 절인가?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했지요? 했네. 예. 올바른 해서 마지막 때 음료들이 새 언약 구원의 복음을 육체 행위에 적용하여 여기는 음료의 보배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인 죽이는 의문 율법으로 배를 크게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 바벨론 종교단체 불같은 율법으로 심판받아 화가 있다고 음료인 거짓 종들이 머리에 자기 스스로 말이죠. 티끌 죄를 뿌리고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단번에 진멸된다는 멸망받는다는 뜻이다. 몇 절이? 19절이.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 음료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심판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 음료에게 하셨다. 근데 너희를 신원하시는 없더라고 원어 성경에. 원문 바르고 산의 뜻을 보면 란누 즐거워하라 란누 알레하 끌어내 음료를 하샤마임 하늘들아 하늘 영계 많잖아요. 천사들도 있고 즐거워하래. 하실리힘 사도들도 즐거워하래. 하케도심 성도들도 즐거워하래. 한네빔 선지자들도 즐거워하래. 구약과 신약 통틀어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은 사파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엘름 하나님의 미슈파트캠 심판 민메나 그 음료들 하나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심판했기 때문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즐거워하라. 행복한 복음. 올바른 해석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 거짓 종인 음료들을 한 명까지 안 내버려도 끌어내어 판결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항구로 향하여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망망대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그러면 이게 뭐부터 있는 거죠? 올바른 죄사함 진리 모르고 참 거듭남의 진리 모르고 참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구원 하지만은
예, 방랑을 잃어버리고 망망대해 배를 타고 항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항해를 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전복되고 그다음 배 안에 있으면 양식이 뭘 양식 있어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새 언약 복음의 생명의 빵 떡을 주시고 생명수를 먹게 하셔서 다 신부로 당내려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